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2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이 뜻을 받아들인 모세는 백성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을 지도자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금 나에게 정해진 경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12절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지 않고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고만 하십니다. 이는 회중이 무리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가데스 무리바 사건인데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복받쳐서 내 감정대로 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습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실수를 했는데 우리야 당연히 실수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늘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만 보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하신 경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계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기 쉽죠.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지금 나에게 정해진 경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원방주 교회를 언제까지 이곳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하라 하면 이전할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이전하라 하면 이전해야 돼. 아직은 그런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기도는 하고 있고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정해진 경계가 있죠. 그 경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지키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정해진 경계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또 가장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경계를 잘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이기심이나 애의로 대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관점으로 대합니까?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16절, 17절인가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해주기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했던 모세가 자신에 대한 심판은 모세는 바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무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세가 자기 행복만 추구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기에 오히려 목자 없이 방황할 백성들을 더 걱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동정과 이타심으로는 이웃과 공동체를 진정으로 섬길 수도 돌볼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일에 동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이기심이나 애의로 대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관점으로 대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에 이타심이 아니고 이기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만 주장하면서 대할 때가 많고, 때로는 아이고, 예상해주자, 예상 봐주자. 그렇게 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이웃을 아직도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의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특별한 은사로 인정받기만 바라지 말고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부하였고 몸종이었죠. 그래서 늘 해막에 거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나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대단한 능력과 지혜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에 겸손히 물으며 자기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특별한 은사로 인정받기만 바라지 말고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는데 특별히 신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나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또 있죠. 그래 몇 분의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각자 사명이 다르다. 너는 너의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저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그냥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내가 맡겨진 사명 특별한 은사는 없더라도 맡겨진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물론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욕심과 혈기에 걸려 넘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제게 주신 경계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판단과 의가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주신 제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맡은 사명은 주님을 높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바대로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버지 하나님, 나 맡은 본분은 무엇입니까? 내게 처한 환경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